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주 앞에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함이 너무나도 아쉽고 서로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의 자리에서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며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희 씨가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 아세요? 아마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컴퓨터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여기 사는 캐나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건희 씨는 이 유명한 삼성이라는 그룹의 오너입니다.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재벌,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분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도 아니죠. 딱 한 번입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건희 씨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옛날에 그 권력을 가졌던 황제와 왕들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뛰어난 사람도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매일 죽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매일 죽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매일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매일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 뭘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려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또 다른 말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예수를 믿게 된 자신을 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려면요,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느끼는 육신을 십자가에 내놓아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였지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이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가, 나의 옛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더 이상의 나, 그러니까 옛날에 죄에 사로잡혔던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진 나의 이 육신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 나를 붙잡고 있던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내가 되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나는 죽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죄에 붙잡혀 있었던 나의 옛 모습이 죽고 한 번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끝난 거 아닐까요?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비밀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매일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나의 옛 모습을 매일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살아나려고 하는 옛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속에 내가 없다는 것, 날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인정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는 것, 그 내가 죽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도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하나님 계시지라고 인정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요,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아니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선포할 수 없으면,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죽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려면요, 우린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인생, 내게 만족을 주는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딛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날,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해결된 죄의 문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시작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